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2장 그 14절부터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짧은 세 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증,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앞을 못 보게 된 그 바울이 그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그 아나니아를 만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즉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 바울 그리고 아나니아, 이 세 사람을 보면 각각의 그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이 사람들은 그 피상적인 것들만 이게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빛은 봤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음성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은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회를 우리가 잡았고, 그래서 이제 들을 귀가 생겼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그 이제 바울이 그랬었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눈이 멀어서 옆에 사람들을 의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었고, 또 순종했었죠. 무엇을 말씀하시든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의 모습, 그래서 곧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아나니아가 이제 대표적인 예였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 그 사도행전 그 9장에서 그 나눴던 그 대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밀한 모습을 가진과 동시에 또 예수님께 순종해서 대적들에게조차 이게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사람을 살리고 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아나니아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제 본을 보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나니아의 신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고 또 대적들에게조차 우리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난주 주제가 이것이었거든요. 새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별 특징을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방금 복습한 것처럼 그 세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너를 택했다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과 연결짓는데 그 1장 15절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라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태에서부터 구별했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구원을 예정을 해두셨어.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지어서 그래서 너를 택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 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택함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나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그 내용이나 모두 바울이 구원이 예정됐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에 택함 받았다는 것이 뜻일까요? 구원받기 위해 택함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뭘로요? 사도로서 복음 전할 자로서 택함 받았다는 얘기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도 좀 강조법으로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는 사도가 확실하다라는 거, 사도직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는 태에서부터 예정될 정도로 나는
그것이 아예 그냥 이걸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지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역시 믿는 자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이 택함 받는 것이 예정된 자들이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다음에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다 틀리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6장 4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누는 이야기,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생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에 이 세 줄을 보시면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으로 택함 받은 바울이나 또 우리나 그 누구든지 증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나니아는 성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바울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말을 했다라는 것이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걸 봤을 때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내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아마 아나니아가 이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주저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세례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그 죄가 많으니까, 죄인들이니까 물에 담갔다가 빼서 죄를 이제 씻어버려야 된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데, 바울은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너도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걸 인정해라 라는 의미로 바울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세례 받으라고 권면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게 난데, 이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보고 이방인 취급하느냐라고 해서 주저할 수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알면서도 강권하는 거죠.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권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너가 인정을 했다면, 그러면 그 죄를 실제적으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으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만이 저의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죄를 씻고, 죄와 여기서 죄를 위해 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죄와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한 줄에서 아나니아가 이제 설명을 했겠죠.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줬겠죠. 죄를 씻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이제 연합할 수 있다,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들을 씻어버리라고 바울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이 이제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이런 16절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세례와 구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나니아는 성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함으로써 장차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15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너가 받고 죄들을 씻어버려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라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 증인의 조건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16절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물세례,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위에 있는 14절 말씀처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음성 들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자격 갖추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5절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내용인 것이지 그것이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 보고 예수님 음성 들었다. 이건 자격 조건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자격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그 본문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관련 구절이 나오면 계속 이게 반복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반복 학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당연히 물세례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물세례는 단순히 머리에다가 물 붓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교회 오면 그냥 의례 오면 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머리에 그냥 물 붓고 그냥 의식하고 당신은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물세례가 그럼 뭐냐? 나 자신이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냥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즉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물세례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계속 이제까지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물세례를 받으라는 말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 아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받으라는 그 아나니아의 그 설명과 권면이 황당하게 들려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라고 권면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저하겠죠. 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겠죠. 특히나 이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더더욱 당황하면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태신앙이 됐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눈이 열려서 사실은 나 자신이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불신자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살아왔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 그냥 안 하면 뭐 그냥 물세례 받아서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만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 말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물세례 받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쩔 때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걸까요?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어쩔 때 받게 되느냐? 그들도 역시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즉 자기가 평상시에 야 저건 진짜 나쁜 놈이야, 저건 악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악인과 나 자신이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 사람이 물세례 받는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째 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물세례를 받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이제 성령님 세례, 더 중요한 이제 성령님 세례가 남았는데, 그 성령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면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실제적으로 이제 씻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전에? 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영을 덮고 있었던 그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 그 믿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잘라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것, 죄된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잘라내실 때 내 영은, 죄와 하나 되어 있었던 내 영은 어떻게 되죠? 죽죠. 죽음으로써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심판 안 받는 거죠. 미리 이렇게 죽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덮으시죠. 그래서 성령님 세례입니다, 그게. 나를 덮으셔서 죽은 내 영과 연합하시면서 나를 부활시키시는 거죠. 죽은 나를 부활시키셔서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죽었던 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예전에는 엄마 때문에 태어났었던 내가, 육신의 힘을 얻고 태어났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들 동의가 되시죠? 그리고 다 이해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 이름을 불러서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구나 성령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세례를 바르게 받은 사람, 성령님 세례까지 완전히 받은 사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나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바울이 그 예수님께 택함 받고 증인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증인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울의 뒤를 너희도 똑같이 따라가라는 의미로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성령님 세례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정한 물세례 받고 진정한 성령 세례 받았다면 바울처럼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세례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조건을 갖췄음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보고 듣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세 가지 하시거든요.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연합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님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원한 믿어서 성령님 세례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 세례의 의미를 알고 실제로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내가 경험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거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 특별 계시로 임한다느니, 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느니, 뭐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느니, 뭐 하나님의 뜻은 뭐 내게 주신 비전이라느니,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막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 세례를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 세례 못 받았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 증인으로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증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 증인으로 택함 받은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뵙고 날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런 분은 좀 스스로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 봤다고 그러고, 뭐 바울이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아나니아도 뭐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 나눴다면서요. 그렇게 뭐 예수님의 음성 듣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아나니아처럼 뭐 예수님 뵙고 예수님 음성 듣고 이래야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직접 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만약 지금이 2000년 전이라면 바울처럼 예수님의 형상 직접 뵙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음성 막 수시로 듣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 게 자연스러운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고 그게 가능했던 것이었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오만 가지 우후죽순 막 그냥 이단들 막 신비주의자들 다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말씀들 그거 가지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에 주목해라, 말씀에 주목해라, 이 얘기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에게도 그러시고 신명기서도 보면 말씀 중요하다, 말씀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기록된 말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아예 습관화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가령 예를 들면 뭐 그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간혹 환상 가운데 그들을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경우는 있어요. 뭐 그런 경우라든지 꿈에서 뭐 예수님을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더더욱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그 안에 성부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계신다고만 말씀하셨지 보여주진 않으셨단 말이죠. 왜 그러신가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형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빌립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뭐라고 투덜대죠? 우리한테 저 아버지 좀 한번 보여줘 보시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막 이렇게 투덜대잖아요. 철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네가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꾸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남들도 못 봐요. 그래서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어떤 거지한테 뭐 동냥했는데 나중에 뭐 그분이 뭐 내가 사실은 예수였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간증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연합한 사람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볼 때나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과 연결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의 음성도 또한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근래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어떤 일을 하면 그 좋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어떤 사은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잘하고 있었어요. 그걸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제가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그 사은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당연히 그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막 마음이 상하다가 급기야 막 화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화가 나나? 그래서 한번 이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못 받은 것 때문에도 화가 났지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돈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는 그까지 사은품 그게 뭐라고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아쉬워하는 하루 종일 아쉬워하는 그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한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아쉬워하지? 막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때문에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도 아닌 이게 제 실수 때문에 결국 못 받게 된 거니까 그 실수한 것이 또 막 자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가 막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이제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막 이거저거 막 가지게 적어서 생각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낮에 하루 종일 그 생각하다가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책과 아쉬움과 막 슬픔과 실망 막 이런 감정에 막 뒤원복이 되어가지고 계속 뒤척대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었던 말씀이 제 안에서 쑥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그거 네 거 아니야. 정말 짧지만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거 네 거 아니야. 이 말씀 한마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눈이 번쩍 띄었는데요. 갑자기 제 자신이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욕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는 맞는데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집착이 있고 소유욕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자신과 제 주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아들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도 내게 아니었고요. 나 자신과 내 인생도 내 이 뭐 육신이나 이 모든 것들도 이게 내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냥 편하게 쉬고 잠자는 바로 그 시간들, 그것도 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 작은 소망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알고 있던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 건데 자꾸 뺏긴다고, 권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또한 비로소 정말 이게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건데 그중에 일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동안 누릴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나는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완전한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권리로 알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은품은 내 거 아니고 사모와 아들도 내 게 아니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내 게 아니고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계획도 다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몇 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몇 분 만에. 그러니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사은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었는데 그거 네 거 아니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미처 몰랐었던 저 자신의 상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은품 하나 잃고 이런 것도 아니죠. 사실 내 게 아니었으니까. 그거 하나 없어지고 이 중요한 것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걸 제가 막 혼자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이런다고 해서 깨달아졌겠느냐고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걸 얻은 거죠. 그리고는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순식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나중에 짜증내시잖아요. 너 그 얘기 내 앞에서 다시는 하지 마 라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육신 아니고 사탄의 사자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그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포기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수시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올라온다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쑥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게 하셔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3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넌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전하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거든요. 뭘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전하고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해야 된다는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게 잘못된 깨달음이었고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근래에 체험했었던 부끄러운 체험을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설교 시간에 가끔 제가 최근에 겪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그것이 제 나름대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최근에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보시다가 들으신 것들, 또 삶 가운데 체험하신 것들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들으신 것들을 나누시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남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 경험이 아닌 우리 교회 목사님의 경험, 어떤 장로와 권사님이 경험했던 간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는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목사를 전하거나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많은 이 교인들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뭘 전하느냐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용례 가지고 전하시는 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주로 뭐 전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 얼마나 화려한지 알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알아? 야, 우리 교회에는 이런 스펙 가진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막 세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와서 보라고. 근데 전하라는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예배당 전하고 목사 전하고 무슨 교인들 자랑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전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예배당과 목사와 그 사람 때문에 크게 후회하면서 통곡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에만 주목하시고 말씀의 삶을 계속 연결지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계속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또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들으신 것을 전하시되 가까운 가족과 교인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선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물세례, 성령님 세례, 진짜 물세례, 진짜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택함을 받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확인했고요. 그리고 보고 들었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